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놀랍게 두 말씀 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교회에서 있는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릇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민족에게서 거의 잘려나갔죠. 완전히 그 어느 곳, 그 어디에도 세울 수가 없는 성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성전을 못 세웁니다. 다른데 이슬람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다른 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성전과 예수라는 그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언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늘 수요일날 입춘이지만 여전히 겨울 날씨를 쌀쌀합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약속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언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19년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19년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죠. 3.1 운동이 일어나는 해가 1919년이잖아요. 스트로사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꿈이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고 패기가 있지만은 딱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가장 큰 거부라는 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바튼이 이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짜죠. 담보는. 젊은 사람이 무슨 담보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겠습니다. 말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렇게 돈을 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빌리고자 한 돈이 얼마 있냐면은 그 당시 돈으로 2,000불. 1919년에 2,000불은 하나로 지금 이 환율로 계산을 하면 지금보다 약 100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약 20만 불. 요즘 1,500원 하죠. 달러. 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3억이 껌값입니까? 만만합니까?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노라고 말하고 바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놈이죠, 사실은. 자기한테 그냥 3억을 빌려달라는 건데 뭘 믿고 그놈한테 빌려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땅에도 투자하고 건물에도 투자하는데
사람한테는 투자를 못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한 젊은이의 야심차고 당당한 이 꿈에 한번 투자해 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3억을 빌려준 거예요. 100% 담보대출이죠. 그냥 신용대출이죠. 이건 신용도 체크도 안 한 것이죠. 그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이 스트로사라는 이 청년은 대단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추진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게 됩니다. 그만큼 크게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그때 이 보스턴의 거부 바턴도 대공황을 이기지 못했어요. 도산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바턴의 이야기를 들은 스트로사, 그 청년 스트로사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바턴에게 자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에게 오히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때 바턴은 이 스트로사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잖아. 그때 스트로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대요. 원금은 갚았지만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스트로사의 도움을 받은 바턴은 파산의 위기를 이기고 사업은 계속해서 회복되고 성공을 거두고 스트로사 역시 이 위기를 잘 헤치고 계속된 성공을 거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로사와 바턴 모두가 다 보스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남기게 된 이유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위기를 이겨내게 되고 은혜가 은혜를 낳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왜 소개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는 이런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은혜를 또 생산하고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하실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불평, 불만과 왜 더 많은 것이 없느냐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그 다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줘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고 무슨 허황된 소리라고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지도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건 당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수요일 날 집에 일찍 가서 따뜻하게 씻고 자고 쉬지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이 추운 날씨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열심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흠뻑쇼라고 들어보셨어요? 흠뻑쇼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여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싸이 가수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강남스타일 싸이 가수가 여름에 흠뻑쇼라고, 물에 흠뻑 젖는다는 뜻인지 저도 몰랐는데 한 번은 속초에 대한 기사가 뜨면서 속초에서 싸이가 흠뻑쇼를 했는데 매진이 됐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대.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호텔이 다 매진이 되고 모든 좌석이 매진이 되고 속초 경기가 살아났다고. 그 영상을 우연히 보니까 흠뻑쇼라고 그 경기장 같은 데서 쇼를 하는데 정말 좌석이 풀로 차 있더라고요. 임영웅 콘서트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빈좌석이 없다고. 그 표 하나 구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 표 구하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나오나. 저도 임영웅 콘서트에 거의 광팬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위로가 된대요. 임영웅이가 노래하면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냥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엄청나게 위로.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인데도 물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까? 지금 보셨습니까? BTS가 이번 3월 달이죠.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 BTS 이 완전체, 지금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 7명의 한 팀이 완전히 돼가지고 광화문에서 3월 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월드 투어 아리랑이라고 북미, 유럽, 남미, 중동 4년 만에 대규모 완전체 투어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TS의 좌석이 거의 다 매진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삶의 흐름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별 마음 없습니다. 신앙 믿음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이.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No. Yes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다르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신이 들린 사람도 사람이 180도로 변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며 흑백이 다르듯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차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다르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영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보혜사 좋은 번역입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은혜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요즘 저는 그런 기도 자주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긍휼, 정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따뜻하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요. 가르치시는 것을 말해요. 서승사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 잘 설명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뜻이, 파라가 내 곁이라는 뜻입니다. 내 곁, 파라. 클레토스라는 말이, 클레오라는 말이, 그 어원이 클레오, 콜, 전화하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짓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이 떠지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 당신이셨군요. 당신이셨군요. 스크루테이프의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그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장면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서 곁에 계신, 함께 하신, 동행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아, 당신이셨군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항상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당신이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험한 길,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